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라 하십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라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섬기라 하십니다. 인자 영무선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거룩하게 경배하며 주님보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거룩한 공동체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이슬을 일어서셔서 찬송 425장을 부릅니다. 지능과 같은 날 비추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나라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안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 영광을 가운데 거룩한 공동체 삶으로 축복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55장을 부릅니다. 눈과 같이
바라보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리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리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공동기도 함께 합니다. 주님, 장마철 비 피해가 피하시고 무더운 날씨 건강 지켜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갈급한 심령에 주의 은혜가 더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의 평화를 만들어가게 하소서. 아멘. 사도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 272장을 부릅니다.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복을 헤어나와 그러나 그런 의견 대립과 그러한 관계성 속에서 바로잡을 줄 아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정을 이룬다는 거 귀하고 소중한 일이죠. 우리 옛말에는 일륜리 대사라고 말했습니다. 결혼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성격을 보고 또 서로의 소통을 하고 자기 내면 세계를 얘기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더 알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반면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혼율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가정에서 힘을 얻고 기운을 얻고 또 가정이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 또한 가정이 천국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 여겨집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 남편에게 잘하지 못하는 것, 그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아내에게 힘들게 하거나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라고 하는 것은 과연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요람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잘하고 아내에게 잘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이러한 모든 일체의 가정의 삶들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이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호모사피엔스 시대 그러한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클라우스 시밥이라는 사람이 제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년 전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지성인들, 많은 학생들, 많은 분들에게 이제 몇 년 전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이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서야 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는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스마트폰 하나로 가지고 이제 그 점심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20대 젊은이들이 그 점심 메뉴를 선택하는 것과 50대, 60대 이제 그 세대가 그 점심 메뉴를 고르는 것과는 상당한 내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메뉴를 고르는 거하고 50대, 60대에서 메뉴를 고르는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과 가치가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뉴를 선택하면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해주잖아요. 근데 어른 세대에서는 그러한 생활들이 정착이 안 됐어요. 그러니 그냥 쌀 얹혀서 밥하고 김치 있으면 식사가 가능했는데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식생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공동체, 같은 식사 가정에서 이루는 것도 참으로 귀한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밥상머리 교육이 있었고 한 가정에서 같은 식탁에서 3대가 같이 식사를 했던 어르신들의 우리 어르신들의 삶과는 지금 많이 다릅니다. 식생활 문화가 변화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의 갈등이 왜 일어나는가? 온 생활의 삶의 일부가 스마트폰으로 살아가는 젊은 세대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클라우스 시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4차 산업혁명을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발전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노후 대항자, 컴퓨터 클라우딩, 나노과학, 바이오 기술, 우주공학 등의 분야가 급격한 발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교회가 생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존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와 어른 세대가 갈등하는 이유가 바로 스마트폰, 호모사피엔스 세대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젊은 세대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70년대에 흑백 TV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니 칼라 TV가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TV를 많이 보세요? 유튜브를 많이 보세요? 벌써 젊은 세대는 TV보다도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시청료를 TV에 내는가요? 유튜브에 내는 시청료가 증가해야 될 그런 상황에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유튜브에 놓는, 유튜브를 보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 문화가 그만큼 달라졌어요. 많은 교회에서의 예배들을 유튜브에서 현장 예배로 볼 수가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시대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11조를 해야 되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시대에서 이제는 유튜브에서 어느 교회들의 그 예배 상황을 하루에도 실시간으로 말씀과 예배를 볼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상황이 바꿔졌어요. 우리나라가 2018년도부터 1인 1 스마트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2022년 전 인류의 80%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교육을 할 때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클릭을 하면 거기는 상세한 정보들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참으로 교육도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예요. 교육이 결코 쉽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해야 할 선생님, 스승의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우리 어른 세대의 삶과는 사뭇 많이 다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선생님들이 많이 교육하는데 힘든지 모릅니다. 인권도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아이들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 일탈 행동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일탈된 행동들이 왜 일어나는가? 목적과 수단의 괴리가 있는 거예요. 무력감이 생기는 거예요. 기회 균등이 없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학교를 다녀야 되는가?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아이들이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인생을 미리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행동과 일탈로 인해서 착한 아이가 그랬는데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주변 사회에 그리고 주변에 나도 모르게 낙인이 찍힌다는 것입니다. 또 반복된 사고 사건이라면 낙인된 학생으로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낙인이 찍힌 학생은 내가 생각지 못한 이제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해서 또 반복된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일탈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런 일탈된 행동이 마치 정당화된 것처럼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회가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히 그런 일탈을 제재할 수 없는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인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인물이 썩었으면 아랫물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과연 누가 어떻게 맑고 밝은 이러한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판단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놔두면 범죄가 발생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어할 제도가 없으면 일탈이 발생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사기를 칩니다. 또 컨닝을 합니다. 불법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릅니다. 그러한 사회, 그러한 일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호모사피엔스 문명 시대, 스마트폰 시대에 우리는 참으로 지혜와 슬기가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노벨 화학상이나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반도체 산업이 1위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또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나라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배움은 어떠한 방향으로 미래를 위해서 배워야 하고 또 사회생활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데 우리 사회는 스마트폰 사회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스마트폰을 떼어놓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없는 설교와 수없는 영성에 대한 이야기와 수없는 이러한 그 지식적인 이야기들이 강의들이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스마트폰 속에 담겨져 있고 우리는 클릭 한 번으로 수없이 많은 정보들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클릭 한 번으로 많은 그날 일어났던 일들을 신문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우리는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중요합니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올바른 가치와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식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성적으로 올바른 이 관계, 올바른 사회적 이러한 의를 이루어가는 것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종교의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탈종교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을 지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철을 탈 때 사람이 없지만 우리는 어떤 카드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카드나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는 패스를 합니다. 뭔가 이렇게 패스를 할 때 뭔가 카드를 찍어야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무인 패스 이런 걸 합니다.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뭔가 어떤 기계에 의해서 우리는 뭔가 통과돼야 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무슨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더라고요.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골라가지고 다 담고 결제도 스스로 이제 그 무인 결제대에서 합니다. 사람이 없어요. 다 기계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그 인공지능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고 갈수록 기계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사람이 할 일을 기계가 대신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같은 기계가 주도하는 이러한 시대를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인간 소유라고 하는 것이죠. 애로움, 고독사, 늙어감에 대한 고독 이런 것을 누가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관계를 통해서 사회적 복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내면적인 인간의 마음에서 오는 제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자라고 하는 것이죠.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합니다. 모든 동산 나무의 실과는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각종 동산에 있는 열매는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죽을까 하노라. 그런데 뱀이 어느 날 하와를 보고 욕합니다. 하나님이 정녕 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그럽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뱀은 죽지 않는다. 사단이 미혹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이죠. 하와가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게 바로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먹고 이제 눈이 밝아졌어요. 벌거벗은지를 알았습니다. 하와가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알았는데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동산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숨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호모사피엔스 시대라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소외가 있는 곳에 그리고 죄에서 연약하게 죄의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인간을 주님은 찾아오시는 주님이시고 주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부르시는 분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신 것처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사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죠.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과 자유와 영원한 삶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2021년 결혼 건수가 19만 건이랍니다. 작년에 결혼부 19만 건. 월 한 달에 15,000명 정도가 15,000쌍 한 달에 결혼하는 것이죠. 근데 평균 초혼 남자는 33세, 그리고 여자는 31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30대 초반에 하는 모양이에요. 이제 통계청에 나오는 자료입니다. 작년 건수가. 그런데 이혼 건수가 10만 2천 건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러한 스마트폰 시대의 우리의 사회의 현상이고 작년도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결혼도 우리 예전에 좋은 그런 풍습도 없고 20대에 뭐 결혼하는 그런 시대를 지나가서 30대 초반에 결혼하는 그러한 건수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회에 대한 어떤 그 현상인 것이죠. 우리가 그 어르신 세대가 젊은 세대를 바라보는 생각도 바꾸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 그런 생각들을 변화해야 되는데 과연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런 거죠. 자녀들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은 또 어르신 세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만큼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기대 수명이 87세입니다. 우리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100세 시대. 100세 시대, 101세, 104세 그래 살아갑니다. 성경은 뭐 300세를 살았다, 500세를 살았다, 700세 이렇게 상세기 보면 그렇게 기대 수명이 그 생존의 그 연세들이 많았어요, 나이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시대가 100세 시대라는 거예요. 또 하도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뭐 앞으로 한 20년 후에는
뭐 영생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60대가 되면 모든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은퇴를 해야 되죠. 은퇴를 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고 나서 내가 하는 이제 평생을 하고 은퇴를 했어요. 은퇴하고 나서 하는 일들은 다양합니다. 남성들의 일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를 교육하고 생활할 때는 많은 전문직에도 일을 하고 또 고위직에도 일을 하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다양한 이제 분야에서 일하는 또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탈종교와 어떤 그 종교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그런 시대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 되는 이러한 하나의 과제가 우리한테 요구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종교에 관심이 없어서 교회를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들을 수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30세, 31세, 30대 중반에 결혼하는 청년들의 생각을 교회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에 앞서가는 그러한 이 현상을 교회가 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이렇게.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이기고 한국교의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러한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스마트폰 시대, 포노사피언 시대, 문명 시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젊은 청년들과 어린이들과 그리고 젊은 이러한 분들 그리고 노인 세대를 교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가? 지금은 이제 교회가 기도해야 또 그분들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우리가 생각을 정리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우리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원주의 사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다원주의 사회, 통성애로 서로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동성애를 옹호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 사회에도 어제도 얼마나 많은 대중집회가 있었잖아요. 서구 기독교가 영국 사회, 독일 사회에서 기울었습니다. 과거에 크게 부흥했던 교회들이 이제 교회가 많은 술집으로 변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걸 볼 수가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기독교가 쇠퇴하고 그리고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고 교회는 그들을 수용할 수 없는 우리는 그러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몰락하고 있고 그리고 복음과 말씀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이러한 사회에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필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탈종교와 기독교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무신의 상황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모든 청년들과 젊은 세대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대에 또 더군다나 거기다가 코로나가 겹쳐가지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 쉽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영성이 있고 지성이 있고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도력이 필요한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일탈이 있습니다. 좀 어떤 사회적 제도가 있는데도 말이죠. 딜캠 아노미 이론에 가면 기존의 그룹이 약화되고 새로운 그룹 정립이 없을 때 일탈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딜캠 말합니다. 이 딜캠은 그러한 규범이 약화되고 규범 정립이 없을 때 일탈이 난다고 말합니다. 전통사회에서는 남성이 일하고 여성은 집에서 일을 하다가 현대사회에서는 부부가 다 같이 일을 합니다. 옛날에는 여성들이 부엌에서 일하고 남성들은 부엌에서 일을 안 했어요. 한때 그런 시대가 있어요. 예전 어른 시대 때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런 이야기는 통용이 안 되는 겁니다. 뭐 아침밥을 챙겨 먹는 남자는 간이 부었다 이런 얘기 들을 정도로 남자들이 요리를 해야 되고 밥상을 차려야 되는 그리고 똑같이 부부들도 일을 해야 되고 그러한 우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남녀들이 대화를 할 때 남자도 일자리가 있어야 돼, 여자도 일자리가 돼, 아니야 남자가 생계를 유지해야 돼. 이런 대화들이 서로의 남녀 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일으키죠. 전통사에서는 장남이 부모를 모셨어요. 현대사에서는 부모를 양로원에 모십니다. 지금은 부모님들을 양로원에 모시지 장로님들이 꼭 모신다는 그런 건 없잖아요. 양로원에 다 보면 요양원에 또 이렇게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일로 인해서 또 가정에 여러 갈등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니르켐의 아노미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구성원이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가족들 간에 서로 소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녀 간에도 서로 소통이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통 방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혼하는 경우에 대부분들이 소통 방식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말을 했는데 남편이 그 말을 잘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참고 견디면 되는데 또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면 이혼이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발생된다. 머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이 괴리가 있어서 일탈이 난다고 말합니다. 일탈이 있어서 폭력, 사기, 이율집회를 만든다. 너무 괴리가 많기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사기를 치고 이율집회를 만든다. 1등 성적을 받기 위해서 일탈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런 경우. 또 사회가 오로지 1등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에 10대들에게 최고의 과제가 무엇인가, 최고의 목표가 무엇인가, 오직 대학 진학이라는 것이죠. 진학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초중고 학생 시대들이 학생들에게 중요한 것은 진학입니다. 진학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모든 일들이 관심사예요.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그렇죠. 이러한 가운데 제도화된 수단들을 사회의 구성원들이 누릴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기획운동을 실현해 줄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푸시킨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소설가이자 시인이고 러시아 근대문학의 창시자이고 러시아의 국민시인.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쁜 날이 반드시 올 터이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나니 현재는 한없이 우량가 모든 것 한순간에 사라지나 지나간 것 모든 것 그렇다.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슬기가 필요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의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서에서 말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땅에서 난 것 정욕적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했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했어요.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범과 거짓이 없다는 말씀을 스마트폰이란 시대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에 된다는 일은 참으로 실로 귀하고 복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교회 현실과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은혜롭게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변화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변화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이 상황을 변화를 시켜야만이 우리는 보다 나은 어떠한 은혜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목표 그리고 성경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지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일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로부터 온 지혜를 받고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의 이 시대의 과학 문명의 발전과 인공지능의 변화와 그리고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은혜와 진리를 사수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187장을 부르심으로 봉헌하시겠습니다. 187장입니다.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떠나는 청함교회 성도님들 위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선교하는 모든 분들 위해 통일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시는 분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이 그의 삶과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기도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종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종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문을 거룩한 주의 역사를 이루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과 축복을 지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고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이기고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경찰사를 주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베풀으신 은혜를 감사하며 얻어받았으니 거저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온전되신 주의 사랑을 전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약한 아버지의 죽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주시옵소서. 심령을 건강하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는 가운데 주의 주님을 보여주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국의 믿음을 가지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말씀하시고 죄에서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신 말씀 예수님을 따라갈 교회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멘토 되신 주님의 사랑 멘토 되신 예수님의 사랑